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학사 에스라와 같이 연구하고 지키면서 전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며 아버지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 만남의 복과 인도하심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율법을 왜 믿는 자에게 주셨느냐? 불신자에게는 양심 주시고 믿는 자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은혜 언약에 의해서, 왜냐? 은혜 언약이 아니면 누스와 칼데아라고 하는 지각기능, 감각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또한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깨닫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다음에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 말씀, 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니까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해야 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까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으려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영을 중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깨어난 영을 가진 신자가 중생한 영을 가진 신자에게 이제 육체, 물질 세계가 있으니까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가 있으니까 행위 언약에 의한 말씀, 율법을 주셔서 믿음의 법으로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중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이 중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고 행위 언약적인 말씀, 그러므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한 말씀 지켜 행함의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니까 살게 하려고 주셨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법 하려고 율법을 완성시켜서 사랑법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니까 왜 율법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하려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고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실행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하, 율법대로 심판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에 보니까 기록한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주신 이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율법대로 심판하신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8,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고 이웃을 행치 않고 대신관계, 대인관계에서 범죄치 않은 자는 별 문제 없다. 근데 대신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위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불법이 뭐라고요? 아노미아, 즉 부정사와 율법이라는 노모스와의 합성어로서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 다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서 9절은 대신관계, 그 다음에 아비를 치는 자와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10절까지가 대인관계의 계명, 10계명이죠. 그래서 율법은 신약에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0계명이 압축시켜서 율법을 압축시키면은 줄이면 10계명이고 또 이것이 신약에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지나서 신약 시대를 지나서 지금 교회 시대 그리고 말세의 교회 시대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폐하해졌고 정지됐느냐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실력이 없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이 지금 신약 시대 말, 교회 시대 말까지 적용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믿어서 중생해서 영이 살아난 자에게는 율법에 이제 요구합니다. 범죄하지 말라. 죄짓지 마.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복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그 대가로 현세에서 복과 내세의 상과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율법, 계명,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목사이자 교사인 목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목사야 너는 연구하고 깨닫고 살고 가르쳐라. 그러면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를 통한 들은 말씀,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말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성경을 찾아보는 묵상 시간을 통한 자기 깨달음과 그 다음에 성령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결단과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살고자 하는 믿음. 거기까지 가셔야지 그냥 듣고 끝나면은 저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면 마귀가 그 말씀 뺏어가 버려요. 환경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 말씀 한번 볼게요. 책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책망하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목사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여기에 온유라니까 그냥 뭐 죄지어도 예배 빠져도 11조 도둑질해도 간음해도 술 장사해도 아가씨 장사해도 사채를 하고 음란한 장소를 제공하는 뭐 숙박업을 해도 거기에는 음란을 받을 따르거든요. 그야 물론 왜 집이 없어요? 왜 전부 다 대낮에 거기 들어가서 디비 잡니까?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감정으로 할 것 같으면 태권도 유단자, 유도 유단자, 주짓수 유단자 이런 분들이 체육학 운동을 잘하는 분들이 이제 목회 잘한다? 아니에요. 그 힘이나 감정에 대한 온유가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해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온유가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은 말씀의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징계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징계입니다. 지어받고 엎어치고 맺히고 하는 그 징계가 아니고 말씀으로 책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가 뭐죠?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시편 119편이죠. 우리가 진리할 때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를 모르면 그냥 주님의 말씀 그렇게 하지만 율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계명이 진리래요.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 본문에서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진리로 쏘이다. 아멘.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 하지만 성경 전체로는 바로 율법과 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교회 그다음에 진리 목회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면서 가르치는 전하는 양육하는 것이 바로 목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목회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계명, 진리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유치부 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계명이라는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설교자, 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 되지 말고 참 예수, 참 영, 참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처녀 비유 중에서 진실한 다섯처녀,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될 수 있고 옥토밭, 길가의 밭, 가시밭, 돌짝밭 중에서 열처녀 비유는 5대5예요. 근데 밭의 비유에는 4대1입니다. 3대1. 나눠지는 거예요. 벌써. 옥토밭 외에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대요? 잘라버려서 자르시고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다, 세마포 단장한다, 신의 성품 참여한다, 복 받는다, 심판을 이긴다, 발언권을 얻는다, 기념책에 기록된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아들의 아우들이 된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아우. 독생자를 면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나라와 유업을 상속받는 후사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진리를 지킬 때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혈연 관계가 아니고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중생했으면 이제는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선민이 되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율법과 계명이라는 진리를 지키지 않냐면 성민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민이 되어서는 성민 되어라.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불신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들 되어라. 교회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아서 아들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느냐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양육을 받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5절에서 진리를 알게 할 것이면 진리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진리를 아니까 26절에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요 마귀의 올무에 잡혀요. 마귀가 하면서 너는 내 거야 하지 않고 올무로 하나 둘씩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그 다음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보면 사랑의 패턴이 바뀌어요. 자기 사랑하게 되고 돈 사랑하게 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하고 나중에는 경건에서 벗어난대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거는. 그 앞에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한,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하게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고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구약 성경을 기록되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의 고정관념과 선지식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율법을 범하는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중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율법대로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26절로 27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틀렸다고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율법에 준하는 것을 행한다면 할례받은 유대인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는 반문으로 할례라는 것에 가치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본절의 제도는 타 디카이오마타로 옳은 행동, 법령에 의해 행하는 의의 상태를 뜻하는 말로 로마서 5장 18절에는 의로 역했고 개역성경 8장 4절에는 욕으로 역했으나 이것도 의로 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할례가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 할례주의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방인이 양심을 지키고 살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살면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양심을 지킨 것 때문에 유대인이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인데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기 전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10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냥 자기들의 법대로, 주어진 법대로, 그리고 양심대로 살기를 사는 것에 허물지 않고 양심대로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에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회개예요.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돌아서서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 세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태조 이성계든 이방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시대에 살았을 때 양심으로 산 자들에 대하여 그냥 그렇게 너희 시대에는 살아. 그런데 복음이 아직 그때에 전파되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두아디라예요. 루디아.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십시오. 애를 썼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허락지 않고 막더라.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기도하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주님의 영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세에 아시아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교회를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어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복음이 전파돼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지 말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셨다. 종 바울아 돌아서라. 유럽으로 가라. 주님은 아시아는 너에게 맡기지 않고 다음 세대 선교사들에게 종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한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과 그것을 보장받는 이르는 구원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더 감사하시고 더 열심을 내시고 이것을 가지고 더 나누고 사랑하도록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과 라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키포인트가 율법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신 뿌리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진리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강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외식쟁이가 되는 유대 율법 외식주의자들과처럼 의문을 할례만 하려고 그러고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고 즉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만 지켜서 내가 마치 그 모든 것을 보장받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 또는 외식쟁이처럼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핵심 정신 뿌리가 되는 말씀의 율법과 말씀의 강령을 배우고 깨닫고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무슨 전문기관에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요 기간 2년 요 기간 동안에 120만 명의 교회를 떠났다고 발표를 하더랍니다. 그건 뭡니까? 말씀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율법과 계명의 이런 강령을 배우고 깨닫고 지키는 삶의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자꾸 환경이 어려워지고 병들고 거래처가 끊어지고 손님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시험과 낙심, 혼돈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진리를 배우지 아니하니까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연조가 있어서 직분을 받았으나 그 직분의 연조만큼의 믿음 성장이, 인격 성장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 그 말씀 앞에 온유함이 없었던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고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진리를 배우고 그렇게 살지 않냐면 모래 위에 주초를 쌓고 집을 지었는데 풍파가 일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삐딱해지고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홍수의 집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비유는 바로 진리에 의한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환경으로 인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과 계명, 성경 말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강령을 배우고 깨닫고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과 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 구약에만 있느냐? 신약에는 저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교회는 없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시고 이 시대를 판단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사람으로 신앙적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율법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겉모습만 교회 다니고 겉으로만 믿는 척 하지만 그 속 사람의 내면적 신앙적 인격이 예수 닮고 말씀화되고 신앙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니면 아니고 틀리면 틀리고를 확실하게 정해놔서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 할례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겉으로만 연조만 연식으로만 내가 받고 있는 직분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면이 세계가 바꿔야 되고 인격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식쟁이 되지 말고 진실하길 원합니다. 믿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감정으로만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말씀의 지식에 지배를 받아 말씀이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